타인을 위한 기적, 타인을 위한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 우린 첫 번째의 것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기억하시잖아요. 네,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특별하게 기억하세요. 그죠? 첫사랑을 특별하게 기억을 합니다. 전부 다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잘 이제 다행이신데, 첫사랑이 뭐 지금 어떤 배우자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 첫 아이를 특별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유명한 음식점을 찾을 때도, 어떤 유명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도 이것의 원조집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원조집에 가서 뭔가를 먹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라는 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기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마치 CCTV에 녹화된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기록하듯이 그렇게 적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복음서의 경우에 예수님의 생애를 편집자의 목적에 따라서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특정한 얘기들을 편집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을 다 적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갖고도 되지 않겠죠, 그죠? 몇 월 며칠 예수님 일어났다, 몇 월 며칠 예수님 화장실 갔다, 뭐 이렇게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월 며칠 누구 만났다, 뭐 이렇게 다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각자 복음서마다 청중이 있거든요. 청중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처음 사건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는 복음서의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복음서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을 처음에 갖다 놓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적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지만 그냥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도 할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서가 기록한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첫 번째 기적 사건. 요한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3일 후에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생애,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사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인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마 예수님이 행한 여러 기적들 중에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위치를 가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생애를 규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 어떤 의미의 사건일까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건일까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가나라는 이 마을은 예수님이 주로 거주했던, 공생애 전에 주로 거주했던, 계속해서 거주했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나에 아마도 예수님의 친인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친척들이 전국이 다 흩어져 살지만 예전에는 이제 가까이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친인척이 아마 가나 지역에 살았고, 그리고 그 친인척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친인척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어머니와 함께 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보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친한 친척 결혼식 가족들이 다 가서
참여를 하잖아요. 축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식의 분위기가 딱 그랬어요. 친인척의 결혼식, 예수님의 친인척의 결혼식. 결혼식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가족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사건에 보면 마리아가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어요.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단순한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어떤 가문의 명예,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결혼식 같은 잔치를 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 이렇게 찾을 때 음식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잔치에 대한 어떤 칭찬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결혼식 음식이 맛있었었다. 장례식 음식이 넉넉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뿐만 아니라 상가집에 가서도 여러분 막 바쁜 중에 이제 좀 상가 조문 바로 하고 나오려고 하면 이제 이런 말들 들을 거예요.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고 먹고 가라고. 그런 말 들으시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먹고 가는 게 예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먹는 것도 어떤 잔치의 예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도. 근데 아마 그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랑 이제 비슷한 그 동방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요. 그만큼 모든 잔치에서 음식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 이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고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그 본 적이 있는, 저희 그 시골이 있는 안동 지역에는 잔치에 문어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문어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문어가 없으면 이건 제대로 된 잔치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마 광주도 그렇고 또 울산도 그렇고 다 있을 겁니다. 울산 쪽에는 고래고기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그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이게 없으면 잔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마실 거리고, 이 당시에는 물 대신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했기 때문에 또 마셔야지 흥이 나기도 하고 술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잔치를 파야 돼요. 맞춰야 돼요. 잔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 잔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를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였습니다. 절대 밝혀지면 안 되는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주최한 집안 사람이거나 매우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정보였어요. 근데 이것을 미리 마리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마리아와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집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집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그 마리아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수태고지 사건,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마리아는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그 소녀 마리아가 불안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신뢰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이라는 것,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는 존재다.
내가 당신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존재를 맡깁니다 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신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신뢰의 믿음을 똑같이 예수에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그 신뢰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문제를 왜 예수에게 말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신뢰의 믿음은 마리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뢰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마리아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의 사람 마리아의 그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마리아가 타인을 위한 기적을 바랐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기적.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문제는 마리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비록 친밀한 관계이더라도 또 뭐 친척이더라도 그게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신의 수치는 아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개입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는 그 집안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잔치를 주최한 그 가족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타인을 위한 기적을 바랐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의 욕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그 욕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목적은 몇몇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몇몇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는 소수의 구원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목적은 뭐냐면 온 세상의 구원이에요. 온 우주의 구원이에요. 모든 존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동역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피조물인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능력이 모자랄 리가 없겠죠.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온 세상아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구원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믿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아담을 앉혀놓고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아담이 짓는 이름을 보고, 동물을 부르는 이름을 보고 피조물의 이름을 정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아담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는 방식으로, 피조물과 동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 온 우주의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하나 구원하면 된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 온 우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는데요. 기껏해야 자기 가족 구원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기 구원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귀한 줄 아는 사람들, 다른 모든 피조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일을, 이웃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의 위기,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고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과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로서의 자기 그 인식인데요. 메시아로서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다 좀 의문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여자라고 표현한 것, 그죠? 되게 어색해 보여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죠.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문화 속에서도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표현인데요. 아마도 이 표현은 예수가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예수가 드디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자신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모든 말씀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답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가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십니까? 라는 의미죠. 예수는 이 일이 자신의 때와 관련된 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메시아로서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역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대답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온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잔치에 이 잔치에 모자란 포도주 채워주는 것이 뭐 중요한 일이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다른 예수님의 기적들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냥 잔치 좀 망치면 어때요? 큰일 나지 않잖아요. 모자란 포도주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까? 누가 막 좌절해서 막 지옥에 떨어질 만큼 막 힘들어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적어도 마리아는 이 예수의 반응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머니라서 아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이게 거절이 아니다라고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마리아의 부탁을 따라서 행동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예수는 이 일이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과 상관없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수도 마리아와 같이 타인을 위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적을 행한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고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세상의 죄악과 멸망도 잘 생각해보면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 우리의 타락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야 돼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냥 그걸 지켜보고만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죽음,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위한 죽음,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이웃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는 자기와 상관없는 이 일을 위해서 첫 번째 기적,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분의 신성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을 이용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용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냐 하면 타인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 타인을 위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 속에서 여러 문제들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똑같이 행동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첫 번째 기적,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에 사용된 도구들에도 타인을 향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막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도구가 뭐예요?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이 돌로 만든 물 항아리는 원래 오늘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갖다 놓은 것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그 장로의 전통에는 뭐가 있었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진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정결해진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다. 정결의 문제다.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데 뭐였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이 돌 항아리는, 이 잔치에 있던 돌 항아리는 개인의 정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갖다 놓은 그런 항아리였어요. 근데 이 항아리가 타인을 위한 예수의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나를 위한, 개인을 위한 항아리가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기적의 항아리가 돼요. 예수는 개인의 정결을 위해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잔치를 준비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었고, 또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끝까지 기쁜 상태에서 잔치를 즐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정결을 위해서 갖다 놓은 이 항아리와 물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이들을 위한 항아리와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개인의 정결을 위한 도구가 타인을 위한 도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는 자기 구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오해를 교정하십니다. 자기 구원을 고대하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교정 속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속에서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선포하게 돼요. 자기 구원, 자기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타인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찾던 그 제자들이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기적이라고 쓰거든요. 기적, 두나미스라고 해서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만은 이걸 표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표징이라고 번역된 단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관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밑에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표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기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제 그 단어를 쓴 의도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기록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적이다라는 의미예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세메이온,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징은 타인을 위한 예수의 기적이었어요.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수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개인의 정결을 위한 물 항아리가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한 술 항아리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표적으로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는 개인을 위한 메시아, 나를 위한 메시아, 우리를 위한 메시아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물론 나의 메시아예요. 우리의 메시아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와 우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와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모두를 위한, 모든 존재를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은 나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아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구원하시는, 모든 존재를 위한 그런 복음입니다. 예수는 나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인을 위한 존재이셨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이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다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른 여러 가지 명령보다 저 밑에 두고 흘려듣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 구원받으면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되었다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야 돼요. 나의 행복과 신앙이, 나의 행복과 성공이, 또 신앙이 목적인 그런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구원을 나의 구원과 같이 여기는,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타인의 구원을 나의 구원과 같이 여기는 수준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구원과 소원과 유익만을 구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을 구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린 신앙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어린 신앙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신앙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타인의 구원을 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신앙이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때, 우리가 그러기를 열망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